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요셉에게 배워야 될 효도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장수의 시대 그렇게 얘기하고 백세 시대라 얘기합니다. 아울러서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일찍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출산,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인구 절벽 시대를 맞는 저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가 왔는데 65세의 어르신들 인구가 벌써 이제 14%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고령화 시대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2026년이 되면은 65세 인구가 20%로 진입을 하면 초고령화 시대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도 좋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건강하게 장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기치 아니하게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았든지 질병이 찾아오는데 가장 무섭게 오는 것이 치매 환자가 늘어가요. 치매 환자. 우리 인구의 10명당 1명씩 치매 환자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현대사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존경받고 공경을 받고 인정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공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 경시 시대 또는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과거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대가족 제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어우러지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귀한 개념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정신을 배웠어요. 산업화 시대로 바꿔집니다.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안에서의 효를 실천하는 것을 참 보기 어려워요. 어른을 공경하고 또 효도하고 봉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참 교과서에나 배워야 될 그런 시대로 전락을 하면서 노인, 경시, 존경심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철이 돌아옵니다만 지난번 선거철에도 얼마나 어르신들을 경시했습니까? 70세 이상은 투표 안 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죠. 이런 노인을 경시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집에 가서 어린애나 보세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입니다. 요즘 저도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다 내고 이제는 어르신들
공경하고 만다. 어르신들 다 뒤에서 우리가 치닫거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노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과거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렸어요.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존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큰 문제점으로 우리는 발견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지 말고 성경 속에서 바른 효도 정신을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된다. 요셉처럼 우리도 바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효도를 다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하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없어요. 효를 실천해라.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데 인륜에 대한 첫 계명을 줄 때에 제일 먼저 뭘 말씀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섬기라고 했을까? 이건 순전히 뭡니까? 우리들이 잘되라고, 후손이 잘되라고,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이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에도 그 후손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한 가정을 여러분 살펴보면 반드시 그의 조상들이 그의 그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는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은 잘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가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효를 실천하지 못한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도 결코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를 명령하시고 효도를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저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효도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요셉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만 잘 섬기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면 이건 오해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힘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아닙니까? 요셉의 가정을 보면은 도무지 그 인생을 성공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4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복 형제가 11명이 있습니다. 이쯤 되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 가정은요 불량 가정이고 불량 소년이 될 수 있고 탈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11명, 12명의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그 4명의 어머니 밑에서 여러분 환경 자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습니다.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 40세에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지만은 무엇을 배웁니까?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우고 정직을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성실을 배웁니다. 그의 11 형제들은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그의 이복 형제들은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려서부터 생각 자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그는 불량 소년으로서 나쁘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정신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신수성가형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듭거듭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도의 실천은 어디서 올까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집니다. 그리고 상품처럼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감옥 생활을 합니다. 13년 동안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냅니다. 이때쯤 되면은 사람은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나의 인생의 삶이 이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은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IMF를 지나면서 수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하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막다른 길목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은 생각이 정상적으로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요셉도 얼마든지 13년이라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면서 탈선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꿋꿋이 그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성도들의 효도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꿋꿋하게 살아가면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님들이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셉의 그 정신, 요셉 정신은 신본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미리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나쁜 추억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가정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가정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세 남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 남매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녀가장, 소년가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까요? 그런데도 이 세 남매는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늘 지나시면서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신방하시고 축복하고 기도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갔던 이 가정,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갔던 이 가정,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풋볼 영웅이었던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이 흑인 청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세요. 그의 어머니는 김영희씨입니다. 한국에서 흑인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어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아들 하나, 흑인 아들을 키웁니다. 이혼의 아픔을 가지면서 버림받은 그 아픔 속에서 그는 미국에 들어가서 전문직이 아닌 일을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접시 닦는 일부터 호텔 청소부, 식품 종업원, 그야말로 굳은 일들을 다 하루에 16시간씩을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흑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흑인 아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인 동네에 가서 키웁니다.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늘 교훈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인즈 워드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그 교육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성장해서 풋볼 영웅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 한국에 와서도 매스컴에 소개되고 간증했던 그런 거 우리가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성공은 부모에게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왔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하나만의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를 구원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다 찾아왔어요.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구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13년 전에 자기를 묘했고 상품처럼 팔아버렸고 눈물 지은 1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신들은 나의 원수요. 박대할 수 있어요.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형제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엉엉 울면서 형제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고백하기를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것이니 형님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인 줄 안 그 후부터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원수가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복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속에서도 그 형제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뭘까요?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더욱 이 실천을 해야 돼. 바울은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형제들이 참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워요. 참 아름답게 보여요. 형님이 사업을 잘하니까 동생을 도와줘서 같이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돼. 형제들이 법정 싸움을 하고 자기 혼자 잘나고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그런 가정 보면은 여러분, 그 가정은 비난의 대상이지 절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요셉처럼 요셉의 성공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효도는 뭘까요? 세상적으로도 참된 효도는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데, 형제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우애하는 가정이 효도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때로는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다. 여기 아멘이 없죠? 용돈 안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적 입장으로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효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효도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형님들은 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내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팔았습니다. 자기들이 요셉을 물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팔아버렸어요. 상품처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좀 요셉인 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진정으로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대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원하지만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우애하면서 자라는 거, 우애하면서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형제도 때로는 의견이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응어리진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처럼 살아가면은 그 부모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사랑하는 자녀들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 마음,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마음에 응어리진 그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행복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형제와 가족이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요셉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고 생각이 틀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겨놓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토마스 해리 박사가 둘 다 옳다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은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당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3종류의 유형 갈등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앞에서 말하는 나도 옳고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옳고 나도 틀렸다, 당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갈등 관계를 가지고 평안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4번째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존중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4번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오늘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고쳐야 될 성품 4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첫째적으로는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를 진비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돗개처럼 물고 사는 인생, 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혐오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의 허물을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무조건적으로 정지하는 사람, 이 사람 자기 행복하지 못한답니다. 과대망상형이 있는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자기는 옳은 거예요. 4번째 사람은 피해망상형인데 지난날의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성격이랍니다. 4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의 생각, 당신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했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다 감싸 안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창세기 46장 29절 30절 보니까 요셉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꿈이 이루어지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죠.
아마 여기 요셉이 그런 것 같아요.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도다. 마음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세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최고의 섬김과 부양과 공양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생존에 계실 때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의 마음, 노인들의 마음의 고통이 몇 가지가 나와요.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상실감 때문에 연세가 들면 외로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늘 힘들어한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소외감이라고 그래요. 소외감. 대화의 상대가 없어요.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하를 당했을 때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무시하는 거,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 마음을, 속내 마음을 알지 못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아픔이 있어요.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서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 알아들이지 못했을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저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 일본에 가서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하게 샀었는지, 옷맵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깨끗할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신가.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거동을 하지 못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서 들어갔더니 방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깨끗하셨던, 청결했던 아버지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어느 날가 들어갔더니 지린내가 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좀 목욕도 좀 자주 하시고 세수도 자주 하시고 냄새 나지 않도록 좀 하시지. 한마디를 했는데 아버지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느 날 전립선이 와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을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니까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깨끗하시고 청결하신 분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깨끗하고 싶었지만 깨끗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나는 후회하고 있다. 나는 회개하고 있다. 여러분들,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후에 유운을 지켰던 요셉처럼 살아계실 때, 생존에 계실 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살아계실 때 저는 지난주에도 어버이날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봤더니 시골에 계신 부모님 만나러 다 가신 것 같아요.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올 가정의 달 되면은
부모님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토요일인데 저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사랑방에 있는 우리 할머니 처음 모셔서 어머님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어머니 권사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요, 꼭 큰 것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떠난 다음에 부탁합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아라. 내 조상 선영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라.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아버지의 유해를 장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향품을 넣습니다. 70일 동안을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굴에 아버지의 유해를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인데,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묘자리를 명당자리를 하고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효도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언이 뭔가, 교훈이 뭔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뭔가를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상 제가 어버이주일이 될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교훈으로 받았던 것이 있어요. 진실해라,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진짜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마을에서도 인정받았던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지금도 잃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언들을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겁니다. 교회 잘 나가냐? 하나님 잘 섬겨라.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효도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굳세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부양의 책임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믿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예수 믿도록 하세요. 부모 형제가 예수 믿도록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받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삐뚤어지지 않는 바른 인격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효도정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